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왜 죽으셔야 하는가?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우리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 대속물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귀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로마서 8장 2절에 완벽하게 우리는 법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확신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죄와 저주에서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내 인생이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이 됐어. 맞죠?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대속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셔서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각인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마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낮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불우한 자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절대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평생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 그런 불우한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이 불우한 자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일과 싸워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일과 싸워야 돼요. 마귀의 일. 그러면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신앙생활이 뭐냐? 마귀에 이르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 여러분 5장 19절에서 여러분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은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증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머리끝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전도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 날이라 좀 옷을 화사하게 입고 나왔어요. 그죠? 그 연예인 같죠? 연예인 같아. 근데 연예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이 옷을 사놓고 내가 1년 동안 거의 보관했다가 부활주일 날만 내가 입으려고. 그럼 오늘 입고 나왔어. 어떤 분들은 뭐 저보고 멋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계속 쳐다보고만 지나간 사람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딱 여러분들 각인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일 가운데 가장 싸워야 될 게 뭐냐? 싸워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항목 뜻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 저는 두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다 일과 싸워야 되지만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음란과 싸워야 돼. 음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호색하고 싸워야 돼. 호색. 음란하고 여러분 호색하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내 개인 다 무너지고 가정 다 무너지고 교회 다 무너집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음란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호색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여러분 그냥 뭐 음란해도 되고 호색해도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러면 마귀의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일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안 싸워서 실패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음란이 뭐예요? 음란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부도덕한 겁니다. 육체적 부도덕입니다. 육체적으로 부도덕한 거예요. 이거는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 행위 중심. 행위 중심. 신앙생활의 행위가 너무 음란해. 여러분 되겠어요? 그 신앙생활 난 아니라 보거든. 뭐 말은 복음이요 그냥. 근데 음란해. 신앙생활 아니라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호색이 뭡니까? 호색은 여러분 호색은 쾌락 중심이에요. 쾌락 중심. 쾌락 중심.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성적으로 완전히 방탕한 거예요. 성적으로 방탕.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성적으로 방탕해 보면.
하여튼 보면 보면 주위에 그냥 막 이 호색 성적으로 너무 방탕해가지고 소문이 자자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음란은 영적인 성경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성적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여러분 성적 죄. 그게 음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는 다 밖에 있지만은 간음죄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파괴하고 여러분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또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색은 뭡니까? 방탕을 해도 여러분 부끄러울 줄 몰라.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무절제한 생활. 부끄러움 없는 무절제한 행위가 바로 여러분 호색의 영적 의미입니다. 하여튼 음란하고 해도 부끄러울 줄을 몰라. 아예 그게 자랑거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죄의 종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의 일을 이길 수가 없어. 마귀의 일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낮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 히브리서 오늘 2장 15절.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랬어. 한평생 이 마귀의 일에 종노릇 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마귀의 종노들에게서 여러분 해방받는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딱 보면 렘넌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딱 볼 때 저 장로님은 삶이 전도야. 삶이 전도지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제 나의 신앙생활은 마귀의 일을 맞아와야 되겠구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는 결과, 어떤 결과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우리가 죄 문제 해결 안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의 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 나의 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 여기에 거룩함은 여러분 내 자신이 늘 성화돼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신앙생활일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늘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늘 성장이 돼야 부모님들의 기쁨이 즐겁잖아요. 이렇게 우리 라윤이 보니까 이제는 나하고 대화가 돼요. 내가 뭐 말을 하면 벌써 탁 알아먹고 벌써 이렇게 탁탁탁탁 답을 준다니까. 대화가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마 핸드폰을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상 전화를 통화를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뭔 말을 할까 벌써 알아. 그러고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화가 되더라니까. 저 성장되는 걸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화돼 가야 돼.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하려면 우리는 마귀의 일과 싸워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거예요. 저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1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말씀 속에서 늘 성화돼 가서 그래. 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뭐냐? 하나님 내가 10년 전보다 내가 5년 전보다 지금 나의 영적 성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마귀의 일과 싸워야 돼. 마귀의 일과. 아멘. 뭐 이렇게 몇 년 전 일인데 어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내가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다 끝인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터졌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 점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마귀의 일과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으로 끝나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마귀의 일과 싸워야 돼요.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하든 예배 못 드리게 만들잖아.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방탕하게 만들잖아.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잖아. 아멘.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음란 가운데 빠뜨리잖아.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호세 가운데 빠뜨리잖아요. 다 깨지는 거야. 가정도 깨지고 나 자신도 깨지고 교회도 다 깨지는 거야. 이 속에 마귀의 일에 빠지면.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나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켜가는 일을 해요. 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십니까?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원에 이렇게 서정 딱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회개시킨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의 서정이에요. 그 조지신학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마귀의 일과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마귀의 일은 오늘 아직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불신앙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네?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막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 살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 한 성경 구절, 여기에 대한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살려요.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을수록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뭐 우리 장미영 장로님이 나한테 와 간증을 하더라고. 1년 전도에 간증했겠지만은 그 원래 그 장미영 장로님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이 쉬어갖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번 주일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고 내가 전화를 드렸어. 그래도 막 신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 내가 막 축복 기도를 막 해줬어. 그래도 오늘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전화 받고 목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 치유를 받아버렸다고 오늘. 1년 전도에 간증했겠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1년 전도에가. 아멘. 아, 치유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구나.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도 여러분 진짜 금요 철야 예배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금요 철야 예배에 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경제가 임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살리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밋스쿨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다음 세대 한 명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여러분 길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쭉 우리 간절함으로 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마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마귀의 일과 싸워서 승리하는, 정말 내 머리끝 발끝까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이 떠나가는 귀한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를 죽으시고 하나님은 마귀의 일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일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